향한 나의 기쁨,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샘물처럼 솟아나네. 주님 주신 마음 생각, 솟아나는 기쁨 사랑, 세상으로 퍼져나가 온 세상을 밝히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마음, 주를 향한 나의 생각,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샘물처럼 솟아나네. 주를 향한 나의 기쁨,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샘물처럼 솟아나네. 주님 주신 마음 생각, 솟아나는 기쁨 사랑, 세상으로 퍼져나가 온 세상을 밝히시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LA 백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만나서 반갑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향연 가운데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초대하고요. 오늘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늘상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영성개혁과 내면성장 시리즈 말씀 연이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6번째 말씀인데요. 오늘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 함께 세우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가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영성개혁과 내면성장 시리즈 제6탄으로 철로역정을 이루는 성령의 역사, 한번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철로역정을 이루는 성령의 역사. 네, 감사합니다. 철로역정을 이루는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철로역정입니다. 철로역정이 뭐냐? 천국으로 가는 고된 여정이다. 천국으로 가는 고된 여정이다. 이게 철로역정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철로역정이죠. 우리는 지금 멸망을 앞둔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을 향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속도보다는 방향이라고 말씀드리죠. 속도보다는 방향입니다. 여행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길이죠. 여행자는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잘 찾아야 하듯이 여행하는 사람들은요, 길을 찾기 위해서 나침반이나 지도나 내비게이션 등등을 잘 챙기고 또 길의 곳곳마다 세워져 있는 안내 표지판들을 잘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길을 잃는 거죠. 그리고 헤매고요, 고생하죠. 어려운 일을 다 당하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을 잘 따라가야지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또 천국까지 잘 도달해서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잘난 의에 도취되고 자기 생각대로 길을 만들고 자기 멋대로 자기 룰대로 길을 만들어 가지고 향방 없이 그 잘못된 길들을 쉼없이 질주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누가 빨리 가느냐, 누가 먼저 성공하느냐, 누가 먼저 돈 버느냐, 이렇게 다들 속도를 중요시하지 이 방향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현재의 시대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성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친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을 시온의 대로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시온의 대로를 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우리의 시온의 대로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온의 대로를 따라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은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축복해요. 시온의 대로를 완주했던 사도 바울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들을 이제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자신은 달려갈 길을 다 마쳤음을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자신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대로 선한 싸움을 잘 싸웠고 달려갈 길을 잘 마쳤으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게 의의 멸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확신을 얻고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바로 시온의 대로를 잘 걸으면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의 은혜.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이끄는 시온의 대로를 잘 걷기 위해서는요, 순간순간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살게 되면 다른 길로 빠질 수가 없겠죠. 왜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 살면 오직 한 길 시온의 대로로만 달려가기 때문에 이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많은 복들도 겸하여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 말하면 이 복을 누립시다. 아멘. 또한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살면 시온의 대로로만 가기 때문에 그러한 삶 자체가 날마다 신바람 나죠. 날마다 신나죠. 날마다 새롭죠. 모든 범사가 잘 풀리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하늘의 권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제한된 삶, 나는 한다 못한다 이렇게 했던 모든 제한과 한계를 초월해서요, 그러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까지 맺어가는 놀라운 멋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의 눈을 활짝 여시고 영적 실체를 제대로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스미나 손길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는 영이고요, 온갖 수단 방법으로 이 깨달음을 방해하고자 하는 이 모든 사단의 술수까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는 영분별을 갖게 만들어서 곁길로 빠지지 않게 만들어지고요, 시온의 대로를 완주하게 하는 크나큰 능력으로 우리를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카리스마이자 은사로 임하시기도 하시고요, 동시에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또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배워 깨달아 알게도 하시고요, 또 말씀을 통하여 강력하게 임재하시기도 하시고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네. 그런데요, 교묘한 이 사탄 마귀는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이러한 성령의 역사들을 체험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미혹하고 방해하고 곁길로 빠지게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천국의 삶으로 인도하는 시온의 대로에서 일탈하게 자꾸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네, 자꾸 다른 데 관심 갖게 만들고요. 특히 사단 마귀는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시온 대로 곁에요, 교묘하게 붙여놓은 미혹과 유혹의 곁길들을 만들어 놓고 함정들을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야 돼요. 잘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코 그 길로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사탄이 만들어 놓은 곁길 6가지를 말씀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탄이 만들어 놓은 곁길 6가지. 야, 너무 듣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철로역정의 길들을 쭉 걸어나가는 데 있어서 이 철로역정의 길에서 자꾸 곁길로 나가게 만들고 함정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천국으로 인도받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곁까지 6가지를 잘 여러분 들으시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이것들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고 순간생활 우리의 길목골목에서도 못 뛰려고 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걸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곁길을 세지 않고 시온의 대로만 완주하여서 영성 개혁과 내면 성장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천국으로 가는 시온의 대로를 일탈하도록 만들어놓은 사탄의 곁길, 첫 번째 따라합시다. 거짓 예언의 곁길.
네, 거짓 예언의 곁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 거짓 예언에 미혹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가면 올수록 전쟁, 기근, 테러, 질병, 지진, 온갖 자연재해 등등 수많은 위협들과 자연재해들이 우리를 둘러싸고요. 계속해서 공포심을 조장하기 때문에 이때이면 이때일수록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요즘은 어디서 나타나는 줄 아세요? 완전히 유튜브를 장악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됩니다. 유튜브에 보면요, 온갖 다양한 수많은 위협들과 위기들 속에서요, 근거 없는 공포심을 조장하고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들이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에스겔서 13장 말씀해 보니까요, 참 선지자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혼동되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대노하시면서 진노하시면서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13장 1절부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네,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다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거짓 예언자들은요, 하나님께 듣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유튜브 잘 보셔야 돼요. 3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자기 마음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러분, 화 있을진저가 뭐라 그랬죠? 장송곡이라고 했습니다. 호이 호이 하는 장송곡.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런 장송곡을 불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요? 친히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이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적.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는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누구에게?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너희가 두어 음금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듣는 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세상에. 이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예언 선지자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요즘. 그래서 영혼을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족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나의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만큼 거짓 예언들이 무서운 것입니다. 요즘은요, 너무나도 시대가 흉흉하기 때문에 그 흉흉한 분위기를 이용해서요, 말씀을 교묘하게 갖다 붙여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너무나도 미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재미교포 전도사 홍혜선이라는 여자, 이 홍혜선이라는 여자가 아주 한국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이 홍혜선이라는 여자가 외국으로 이 말을 믿고 외국으로 나간 이들의 사연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었죠. 2014년도 12월에 한국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벌벌 떨던 이들이 태국, 미국, 캄보디아, 필리핀, 피지 뭐 이런 섬으로 외국으로 피난을 다 떠났었습니다. 이 미친 홍혜선의 말을 맹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피난을 다 떠났고요. 일부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도 그럴 거예요. 이 홍혜선이라는 여자는 2014년 3월부터 한국 전쟁 예언을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올려서 유포를 했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봤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해 9월부터 한국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또 이 여자 또 강단을 빌려줬어요. 강단을 내줘가지고 또 예언하게끔 했잖아요. 아이고 세상에. 그러면서 내가 주님의 계시를 받았다. 한국에서 2014년 12월에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 날짜 정확한 시간까지 받았다. 전쟁 기간은 약 5개월 정도다. 뭐 이렇게 막 떠들면서 북한군이 땅굴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어린 아이들을 인육으로 잡아먹고 여성들을 제2의 정신대로 만들 거다. 빨리 피난을 떠나야 된다. 극도의 공포심을 조장했잖아요. 저도 그 영상 봤거든요. 이를 믿고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직장 다 그만두고 전 세계 각지에 피신해가지고 집단 생활을 하고
피폐해진 실상을 그것이 알고 싶을 때도 막 방역을 했는데요. 뭐 당연히 미룰 것도 없죠. 뭐 홍해선의 이 터무니없는 전쟁 이혼은 일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면서도 당당해요. 이 우리 재미고프 LA 출신입니다.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아직도 의외로 많은 교인들이 이런 식의 거짓 가짜 예언자랍시고 떠드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면서 거짓 가짜 예언의 결길들에 빠져서 헤매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거짓 예언을 믿고 자살한 사례도 나타나서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례들도 너무나도 많잖아요. 특별히 러시아 내 자치 공화국인 마리엘 공화국에서 나스타 자키노바고 하는 14세 소녀가 목을 메어 자살했는데요. 조사 결과 나온 이 나스타의 일기장에 보니까 나는 휴거에 이르지 못할 거고 남아서 고통받으니 차라리 지금 죽는 게 낫습니다. 이런 메모가 발견됐다고 하잖아요. 예, 나날이 거짓 예언의 바람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유튜브 보면 쳐보세요. 프리메이슨, 베리칩, 일루미나티 황당합니다.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한 유튜브 영상들, 인터넷 기사는요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대중들이나 우리 기독교인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더 좀 황당한 건요, 이 미국에 사는 이 교포들이요, 이 미국의 상황들을 너무나도 가깝게 접할 수 있다 보니까요, 뭡니까 프리메이슨, 베리칩, 일루미나티 이런 거 연결해 가지고요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엄청난 조회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분들은요 아무래도 미국에서 사는 교포들이 말해주니까 더 신뢰를 갖고 듣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가까운 분들도 여기에 심취돼 가지고 그냥 벌벌벌 떨고 뭐 대단한 지식을 얻은 것이냐 이 말하는 분들 꽤 있어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우리 대중들이나 우리 기독교인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하박국은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말을 듣고도 믿음의 방패를 사용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이거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박국 3장 16절의 이 말씀이에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이겁니다. 이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우리 믿는 성도를 이 말씀 붙들면 되는 겁니다. 괜히 유튜브 이상한 거 들어가지고 괜히 뭔가 새로운 지식을 얻은 양 자신이 우쭐거릴 필요 전혀 없는 겁니다. 엉뚱한 지식들 갖고 괜히 두려워 떨고 건강한 신앙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뿐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도둑까지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아무도 그때와 그 시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말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얌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갑자기 오는 겁니다. 도둑같이 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마지막이 도둑같이 임해서 멸망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이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에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빛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 주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음은 육신의 장막점을 벗을 뿐입니다. 예, 영원한 죽음이 아니거든요. 육신의 장막만 벗는 거고요. 영원한 본향인 천국이 우리의 예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죽음을 가지고 뭐 덜덜덜 떨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의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의 말씀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아멘.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할렐루야. 거짓 예언에 휘둘리면서 두려워하고 삶을 두려워하고 포기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예, 어찌됐든 간에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로 가다가 거짓 예언에 휘둘려가지고 곁길로 빠져서 인생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견실하여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쓸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의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옆 사람 바라보면서 당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더욱더 견실합시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이하의 말씀에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먼저 우선순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시온의 대로를 이탈하러 파놓은 사탄의 곁길 첫 번째, 거짓 예언에 속지 말라 그랬습니다. 거짓 예언의 곁길로 가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영지주의의 곁길. 우리가 천국으로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대로 가운데, 시온의 대로 가운데 우리를 곁길로 빠지게 만드는 것이 뭐냐? 영지주의의 곁길이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나와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요한일서 4장 2절 3절의 말씀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그냥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성육신의 사건, 이것을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그 사건을 시인하게 되면 그건 뭐냐?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겁니다.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벌써 지금 세상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사건, 예수님이 완벽한 100% 인성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종교가 몰몬교입니다. 몰몬교인들, 미국에서 가장 도덕적이잖아요. 가장 윤리적으로 살잖아요. 가장 모범적인 시민들이잖아요. 그런데요, 몰몬교인들이요,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부인합니다. 안식교도 그 중에 일부이고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몰몬교. 그래서 우리가 이단으로 정죄하잖아요. 분명한 이단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영과 그 적 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는 기준을 제시하는데요. 2절 말씀과 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적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이 적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특별히 요한 사도가 적극적으로 사용했던 단어인데 요한 서신에만 무려 5번이나 사용이 됩니다. 요한 사도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어떤 특정한 인물을 지목하지 않았고요, 당시에 일어났던 많은 이단들을 포괄적으로 지적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 뭔가 복음 같아 보이고 뭔가 진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서 가르치는 걸 딱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부인해요. 이 땅에 오신 완벽한 인간으로 강림하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완벽하게 부인하는 거예요. 뭡니까?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분별했던 거예요. 그래서 몰몬교는요,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부인하는 것은 다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타협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의 곁길에 빠졌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여러 가지 서신들을 보면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장 먼저 영지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당시 영지주의 이단은요, 뭐든지 이분법적으로 나눕니다. 이분법적으로 나눠가지고 영은 거룩한 거고 육은 악한 거다, 이겁니다. 영은 거룩한 거고 육은 악한 거다. 뭔가 나름, 우리도 이런 말씀 많이 전하는데요, 뭔가 달라요.
뭐냐? 그들은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이 악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이게 영주주의의 핵심 교리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악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시냐?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성육신 사건을 부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비천한 육을 입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성육신을 아예 인정하지 않고 다만 예수님은 그냥 육신을 입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주 영적인 것처럼 보이고 맞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실제로 인간의 육체를 직접 입으시고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고 올바른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되는 이러한 교리적 기준을 명심하시고요, 올바른 신앙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부인하는 것, 성경 외에 다른 경전이 있다고 또 주장하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음을 부인하는 것, 죽은 후에 천국이 있음을 부인하는 것 등등, 이런 것들을 하나라도 우리가 부인하고 뭔가 부정하고 하는 종교나 사이비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분명한 이단입니다. 철저히 이런 가르침들은 이단이라는 걸 꼭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 영지주의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영적인 비밀, 즉 새로운 영적인 지식을 깨닫고 배움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일단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영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무슨 일을 하거나 육신으로 어떤 나쁜 죄를 지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이제 분명히 나타나죠. 영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으로 짓는 어떠한 죄도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전혀 구원과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지주의의 핵심적인 이단 사설입니다. 여러분 황당하죠? 사실 오늘날에도요 이런 영지주의 흐름 속에 사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영지주의적 사고라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것만 신령하고 훌륭한 것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은 다 저속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다 무가치한 것이라고 여기어서요 예를 들어서 기도나 예배나 전도 같은 걸 힘을 다해서만 매진하고 충성을 다하는데요 공부를 안 하거나 몸의 단련을 전혀 신경 안 쓴다든지 돈 벌거나 인간관계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천하고 쓸데없는 것으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어차피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육신을 입고 하는 모든 것들을요 되게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면서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힘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죄되는 것들을 굉장히 관대합니다. 신경을 안 씁니다. 왜?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뭔가 문제가 있죠. 이런 사고방식을 하며 살아가는 현대판 영지주의적 사고라는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실제로 자신은 영적인 생활과 육적인 생활의 균형을 이루지도 못하면서 한쪽으로 치우친 삶을 살면서 정작 자신은 고귀한 영적 가치를 쫓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옆 사람 말하면서 당신은 그러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런 착각 빠지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열매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열매 맺는 것이 가장 영성생활의 최고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열매 맺는 건 뭐로 해요? 우리 몸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삶으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럼요. 영지주의의 곁길들이 무섭습니다. 교묘합니다. 여러분 영주주의 같은 이단의 곁길로 빠지게 되면 안 돼요. 영적인 사람은요 현실 세계에서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요 영적인 사람은요 현실 세계에서 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은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건 다 육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찮게 여겨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모범과 본이 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바로 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가정도 소중히 여겨야 되고요 잘 가꿔 나가야 되고요 육체로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만큼은 우리가 결코 흔들리면 안 되겠죠. 그럼요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은 힘으로 현실의 뿌리를 딱 박은 영성을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외면한 영성 병든 영성이에요. 현실을 외면한 영성 뭔가 문제가 있는 영성입니다. 따라합시다. 육은 영을 담는 그릇이다. 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들은 우리가 과감하게 뽑아내야죠. 그러나 우리의 몸, 바디, 이 몸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몸이 있기 때문에 영이 있는 거거든요. 몸이 있을 때 우리가 영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육은 영을 담는 그릇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육신도 중요한 겁니다. 육신이 영원한 가치는 분명 아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는 육신도 소중하다고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육이 있을 때 영의 몸도 있기 때문에 육이 있을 때 영을 살찌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의 말씀인가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예, 아멘. 이게 몸, 바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중요한 거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또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지주의의 곁길이 틀린 겁니다. 영지주의의 곁길이 분명한 이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적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으며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명백한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명백한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래서 거짓 예언의 곁길 조심해야 되고요. 영지주의의 잘못된 가르침 곁길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천국으로 가는 시온의 대로를 일탈하도록 파놓은 사탄의 곁길. 세 번째 따라합시다. 율법주의의 곁길. 네, 여러분, 신약의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잖아요. 사실 이들은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스스로 자부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가만히 보면 이들은요, 율법을 잘 지킨다기보다는 율법주의에 푹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라는 뭐냐?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의 문자주의를 신봉하면서 진짜 계명 말씀은 지키지 않아요. 자신의 어떠한 열심히의 행위나 그 노력으로 칭찬이나 인정이라는 감정적 보상, 또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인정 욕구로 가득 찬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우월감과 자신들의 존재감들을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거리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옷자락에 율법을 써서 붙이고 상자에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고요, 랍비라 선생이라 칭함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들의 실체였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율법 행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율법 행위만 지킨다고 했지 사실 말씀의 계명과 말씀 자체는 사실은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요, 이 율법주의 신앙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판 율법주의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만으로 신앙의 업적을 쌓으려고 노력하고 자기 힘만으로 성화 단계에 도달해 보려고 하는 이런 육적인 태도, 생각, 행위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현대판 율법주의자가 되지 맙시다. 네, 로마서 9장 31절 말씀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의 말씀에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인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영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율법의 요구 자체를 다 완성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잘 믿으면 됩니다. 예수만 잘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율법의 완성을 이루게 되고요, 거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네, 따라합시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사랑 덩어리가 되세요. 아멘. 우리는 오직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인간의 힘으로는요 율법을 완전히 이룰 수가 없죠. 그런데도 율법주의는요 끊임없이 성령이 아닌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자꾸 해보려고 애쓰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율법주의 신앙관을 갖게 만드는 에너지를 통칭해서 육체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따라합시다. 육체. 그러니까 율법주의 신앙관을 갖게 만드는 에너지를 통칭해서 육체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예.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마치겠느냐? 똑같은 말입니다. 결국 율법주의의 능력은 우리 자신, 즉 우리 육체로부터 나온다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사람의 노력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들, 내가 선을 행함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는 모든 것들,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율법주의에 속해졌다는 걸 깨달으셔서 아이고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거구나, 내가 잘못 신앙생활했었네, 회개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의 기능이 뭘까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었을 때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몰랐는데 율법을 하나님이 딱 주시고 나서부터는 이게 죄였구나, 이게 죄가 아니었구나, 죄였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입니다. 아주 선한 기능이죠. 좋은 기능이죠. 더 나아가서 이 죄를 깨닫게 함으로 율법만으로는 소망이 없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뭐가 필요해요? 이제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율법의 행위만으로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는 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얘기죠. 이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더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할렐루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셨어요. 네. 그런데도 여전히 율법주의에 취해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성령의 기쁨과 자유의 세계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의에 도취되기 쉽고요, 자기 정죄에 빠지기 쉽고요, 겉으로 드러난 행위에만 자꾸 침착하고 집착하기 쉽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림이라 그랬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진리안의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진리안의 자유를 누립시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걸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네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천국으로 가는 철로 역정의 과정 중에 이 시온의 대로를 일탈하도록 파놓은 사단의 곁길들, 네 번째 따라합시다. 은사주의의 곁길. 은사주의, 은사는 좋은 거죠. 그런데 은사주의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사모하다가 은사절대주의, 은사주의의 곁길에 빠져서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 이순희 목사님 항상 은사는 좋은 거지만 은사는 꼭 휴게소와 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목적지가 있는데 휴게소가 좋다고 해가지고 은사가 좋다고 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은사를 받아서 휴게소에 들려서 은사 받고 다시 한번 목적지를 향해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은사주의는 뭐예요? 그 은사 휴게소에 머물러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은사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그 선물에만 집착하고 삶에서 열매를 도외시하잖아요. 맺으려 하지 않아요. 은사 받은 게 너무 좋으니까. 잘못된 겁니다. 이러한 은사주의 또는 이러한 은사주의 또는 은사 중심론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오히려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과 영적 현상들과 은사, 이런 현상들에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예언, 통변, 영적 신비 현상, 이런 것들을 최고로 치다 보니까 중요한 성령과 악령을 구분하는 일은 아주 미숙해요. 이게 악령을 통해 나타난 역사인지 성령을 통해 나타난 역사인지 분별을 못해요. 분별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은사를 더 많이 많은 분들 가만히 보면요 어두운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의외로요.
진리의 빛과 말씀의 빛이 들어가는 과정 중에 어둠의 영들이 드러나잖아요. 어둠의 영들이 막 떠나가는 과정 중에서 생기는 이런 외적인 현상들도 다 성령의 역사라고 말해요.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악령의 역사고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데 성령이라고 하니까 얘네들이 뭐예요? 아, 얘 분별 못하는구나. 더 역사라는, 강력하게 역사라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극적이고 기이한 것들을 좋아하죠. 우리가 참 여기 쉽게 넘어가요. 강력하고 막 자극적이고 이런 거 보면은 막 눈이 휘둥그레지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악령의 역사를 우리가 분별하지는 못하거든요. 여러분 분별합시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을 분별해서 은사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은사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거든요. 은사가 목적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은사가 목적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요, 정반대로 아까는 은사주의, 은사중심론의 은사절대론 이걸 얘기했는데요, 정반대인 사람들이 또 의외로 많아요.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 아예 방언 및 은사를 부정하면서 그러한 사도행전의 역사는 초대교회 시대 다 끝났다고 주장합니다. 참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은사 중지론자들, 은사 폐주론자들. 성경을 몰라도 더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은사주의자들, 은사 중심론자들, 은사 절대주의자들보다도 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도 성령의 역사도 전혀 모르는 무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정확한 영 분별의 프리즘을 가지고 영을 제대로 분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은사를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지나치게 맹신하는 것도 문제지만, 은사 중지론자들이라든지 은사 폐주론과 같은 성경을 강조하긴 하지만 사실상 성경을 전혀 모르는 아주 심각한 영적 무식함입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건강하고 바람직한 성령의 역사와 성경적인 은사론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천국으로 가는 시온의 대로를 일탈하도록 파놓은 사탄의 곁길들, 다섯 번째가 바로 따라합시다. 탐욕의 곁길. 여러분, 탐욕은요 우상 숭배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탐심의 곁길이 사탄 마귀가 우리의 철로 역정의 과정 중에서 아주 쉽게 놓을 수 있는 미혹하고 유혹하는 어떤 함정입니다. 곁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탐욕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곁길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참 무섭죠? 여러분, 그리스 신화를 한번 보세요. 그리스 신화의 여러 가지 신화들을 읽어보고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실제로 인간의 탐심을 신으로 형상화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실제 신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의 신화를 보면 그게 실제 신이 아니라 인간의 탐심들을 신의 형상으로, 신의 이름으로 형상화시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올림푸스 12개의 신을 보면요, 신들 이름과 신들이 하는 역할들이 하나같이 인간의 욕심과 탐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들 뿐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아시는 신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프로디테, 뭐예요? 미의 신, 아름다움의 신입니다. 뭐예요? 다 인간의 탐심과 욕심들이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폴론, 뭡니까? 예언과 의료, 음악의 신. 아레스, 뭡니까? 전쟁의 신. 아르테미스 신, 아르테미스, 출산과 사냥의 여신. 아데나, 지혜의 여신. 데메테르, 곡식과 풍요의 어머니. 디오니소스, 술과 황홀경의 신. 디오니소스 밑에 바카스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헤파이스토스 신, 뭐예요? 건축물과 무기의 신. 헤라, 결혼과 출산의 신. 에르메스, 전령의 신. 포세이돈, 힘의 신. 제우스, 찬란한 하늘이라는 뜻으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신들 중의 신, 제우스. 12개의 신입니다. 이게 다 뭘까요? 이렇게 올림푸스 12개의 신은요, 인간 안에 있는 탐욕들을 신의 이름으로 형상화시켜서 만든 가짜 신이자 문학세계 안에서의 가상신일 뿐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탐욕을 실제로 신으로 하나하나 형상화한 것 뿐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다 나타내는 신들의 모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시온의 대로로 걸어간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주자주 자신의 욕심이 만든, 탐심이 만든 곁길과 함정들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거짓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욕심과 탐심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어둠의 영들을 분별하시고 욕심과 탐심의 미혹에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이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과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헛된 탐심이나 헛된 욕심을 부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노엽게 만들고 서로 투기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다 함께 탐심을 버립시다. 욕심을 버립시다. 아멘. 네. 욕심과 탐심을 버리지 못한 성도는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도요, 자기 뜻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기 쉽고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되고요, 탐심의 격결로 빠진 사람들은요, 결국 자기 욕심을 섬기는 삶만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도 나는 지금 철로 역정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네.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여섯 번째로, 천국으로 가는 시온의 대로를 계속 일탈하도록 파놓은 사단의 곁길들. 여섯 번째가 따라합시다. 종교 통합의 곁길. 종교 통합과 종교 다원주의 곁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 조금 거시적인 부분인데요. 현대의 사람들은요,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을 교양 있고 포용성이 많고 수준 높은 시민의 태도라고 생각들 합니다. 뭐가요?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그래서 동성애, 동성결혼, LGBT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 교양이 있고 포용성이 많고 높은 수준의 시민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잖아요. 동성애와 동성결혼도 소수의 인권이라고 생각하고 존중하자는 목소리를 막 내고 있잖아요. 기독교를 향해서 예수만 고집하지 마라, 다른 종교도 존중해라, 이런 요청들을 서슴없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이건 타협할 수 없는 건데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저 자신에게도 꼰대라고 하겠죠. 예수만 고집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도 존중하라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진리를 선포하는데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평화와 화합이라는 감춰진 명목으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가는 이 종교 통합의 논의들, 종교 다원주의적 태도들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배격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더라. 어떻게 타협해요? 명확합니다. 명확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종교 통합운동이 종교 다원주의자, 혼합주의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들이 1990년에 1월에 발표한 바하르 선언이라고 있었거든요. 이 바하르 선언문에 잘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그리스도인은 그들만의 믿음의 사람들인 것처럼 행동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이것은 가톨릭이 1962년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 발표한 유대인, 무슬림, 힌두교인, 불교인 등 모든 종교인들과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며 구원의 대상이다라는 선언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모든 종교인들과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종교들도 통합해야 되고 종교 다원주의를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대상으로 WCC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7차 통회에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거든요, 여러분들. 무당굿 중에 하나인 초혼제를 들여와가지고 했던 한국 교수가 있어요. 지금 뉴욕 신학교의 종신교수가 됐던 정현경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WCC 7차 총회에서 무당굿을 했습니다. 네.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한 감신의 변선한 교수, 어느 길도 오르든 어느 길로 오르든 정상은 같다라고 말한 이 등반로 이론을 주장했던 한신대 김경재 교수 등등 대표적인 다원주의자들입니다. 이런 다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이런 주장을 적극 지지하는 종교인들이 상당히 많죠.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굉장히 이런 주장들이 점점 세지고 있잖아요.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담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수호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수호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국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럼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직 예수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의 말씀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했어요.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타협이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하게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외에 구원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를 의지함으로 혼합되지 않은 깨끗한 영혼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의식까지도 예수만을 주로 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사탄은 참으로 교묘하고 다양한 곁길들을 내고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시온의 대로로 끝까지 철로 역정의 길들을 끝까지 걸어가지 못하도록 성도의 삶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곁길로 유인합니다. 여러분 우리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한 성령의 역사 분별 방법 제2장에서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바른 기준 5가지를 언급했는데요. 우리가 정말로 새겨 들을 만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바른 기준 5가지.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바른 기준 5가지를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요.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높입니다. 그게 아멘 해야죠. 네, 성령의 역사는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알려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인정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요. 또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게끔 만들고요. 성령님은요 예수님과 순종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은 곧 예수님 충만이에요.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 충만. 네, 예수님 충만하지 않은 성령 충만은 말이 틀린 말이죠. 그죠? 따라서 어떤 성령 운동이 일어날 때 어떤 외적인 현상이나 체험에만 몰두해가지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역 이게 강조되지 않는다?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삶을 강조하고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재림까지도 다 예수님 중심으로 높이고 예수님을 강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네,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높여줍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높입니다. 성경을 최고 권위로 높입니다.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사랑하게 해줍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게 만들어줘요. 만일에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을 부인한 영이 있다면 그거는 성경과는 다른 영입니다. 성령과는 다른 영입니다. 성경 이외에 다른 어떤 수단이나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만드는 각종 운동,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성경 이외에 다른 경전이 있다. 그거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들. 몰몬교, 성경 봅니다. 몰몬경이 있잖아요. 신천지 왜 이단이라고 해요? 말할 것도 없지만 왜 이만희의 가르침을 가리키잖아요. 말할 가치도 없는 이단입니다. 대부분의 신비주의가 바로 이런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오직 성경만 높입니다. 성경 이외에는 필요 없습니다. 성경 이외에는 다른 것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 충만은 반드시 성경 충만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은 성경 충만이다. 알아들었나요? 네. 성령과 성경은 언제나 함께 가요.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고 오셨잖아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는 반드시 성경을 높이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성경을 높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기독교의 교리와 신학에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요 반드시 건강하고 올바른 기독교의 교리와 신학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왜요? 성령은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뭐예요? 신학적 작업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은요,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건강한 올바른 교리를 배우고 건강한 올바른 신학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 그 가운데서 성령님의 얼마든지 역사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떠한 운동이 우리로 하여금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자꾸 무시하게 만들고 안 배우게 만들고 하찮게 만든다? 그거는요, 기본적으로 교리와 신학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조장시키는 거고요, 성령의 역사로 보기 힘든 것입니다. 교회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게 움직였던 종교개혁 시기하고 이 부흥의 시기는요, 더 절대적으로 성경의 주요 진리가 강조됐고요, 기독교의 중요 진리에 대한 강렬한 관심과 신앙 고백들이 함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은 곧 진리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교리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신학 충만입니다. 이런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올바른 기독교의 교리와 신학을 더 존중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로 이끌면서 거룩을 추구하도록 만듭니다. 아멘. 그럼요. 성령님의 역사가 딱 일어나게 되면 자신의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게 되죠. 그 바로 이어서 회개로 이끌죠. 더 나아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추구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깨달은 진리, 또 성경,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예수님을 닮도록 만들잖아요. 하나님을 닮도록 해요. 성령은 성결의 영이십니다. 만일 어떤 운동이나 현상들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를 불러일으키지 않고 성결하도록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게 만든다? 그거는요, 악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은 곧 회개 충만, 거룩 충만입니다.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한 이웃 사랑을 하게 만듭니다. 당연하죠. 아멘. 성경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당연히 이웃 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이 긍휼히 여겨지게 되어 있고요, 이웃에 대한 관심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깊은 이해는 뭘까요?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거룩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따라서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사랑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영성개혁과 내면성장 시리즈 제6탄 철로 역정을 이루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열매로 나타납니다.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겸손으로 나타납니다. 이 중에 하나로 빠지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오늘은 철로 역정을 방해하는, 또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이 사단 마귀의 6가지의 미혹의 곁길, 또 함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어떤 곁길이 있다고 그랬죠? 거짓 예언의 곁길, 영지주의의 곁길, 또 율법주의의 곁길, 또 은사주의의 곁길, 탐욕의 곁길, 마지막으로 종교통합, 종교다원주의의 곁길, 이 6가지 곁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잘 분별해서 이 6가지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곁길 외에도 또 곁길들이 또 있겠죠. 함정들이 또 있겠죠. 뭐 어떤 곁길이 있을까요? 이 자존심의 곁길. 사탄은 자존심 하나 건드리는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를 악용하는지 몰라요. 교만의 곁길, 명예의 곁길, 인간관계의 곁길, 네. 하나님보다 인간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막 그렇죠. 신앙생활에도 인간관계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곁길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 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천국으로 가는 시온의 대로로 걸어가지 못하도록 가는 다 곁길이자 함정들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예수 안에서 죽고 철저히 예수 안에 살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세상을 이기고 환경 이기고 자신이 이기고 진리 안에서 자유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만을 위해서 달려나가면서 천국으로 가는 시온의 대로로만 걸어가 형통의 축복을 받으세요. 아멘.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안에 철로 역정을 잘 완주하여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영성개혁과 내면성장 시리즈 6탄 철로 역정을 이루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고 순종과 겸손으로 나타나 참된 역사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 예언이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잘못된 유튜브 영상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잘못된 영주주의의 곁길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율법주의 신앙의 옛날의 습관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자칫 은사를 사모하되 은사주의나 은사배제론이나 은사중지론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탐과 욕심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도우시며 이 시대를 아우르고 있는 이 종교통합과 종교다원주의의 이런 놀라운 흐름을 과감하게 거스르고 다시 한번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만 따라가는 칼칼한 우리 귀한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구나 자존심의 곁길, 교만의 곁길, 명예의 곁길, 인간관계의 곁길 등등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쫓아가는 우리의 모든 불신앙의 요소들도 다 뽑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 인생 철로 역정의 길이라고 말씀 전했습니다. 하나님, 하늘 길로 천국을 하는 길 고된 여정일 것이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여 빛난 멸류관 맞는 귀한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기대하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향한 나의 마음, 주를 향한 나의 생각,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샘물처럼 솟아나네. 주를 향한 나의 기쁨,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샘물처럼 솟아나네. 주님 주신 마음 생각, 솟아나는 기쁨 사랑, 세상으로 퍼져나가 온 세상을 밝히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마음, 주를 향한 나의 생각,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샘물처럼 솟아나네. 주를 향한 나의 기쁨,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샘물처럼 솟아나네. 주님 주신 마음 생각, 솟아나는 기쁨 사랑, 세상으로 퍼져나가 온 세상을 밝히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마음, 주를 향한 나의 생각,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샘물처럼 솟아나네. 주를 향한 나의 기쁨,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샘물처럼 솟아나네. 주님 주신 마음 생각, 솟아나는 기쁨 사랑, 세상으로 퍼져나가 온 세상을 밝히시네. 주님 주신 마음 생각, 솟아나는 기쁨 사랑, 세상으로 퍼져나가 온 세상을 밝히시네. 세상으로